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번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을 처음 뵙습니다. 이렇게 한번. 딱 2시 돼가지고 이제 예식을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텐데 수원로의 주관으로 전도부 주관으로 예배 드리지만 또 와우리교에서 8번째 이렇게 파송 설립 예배 겸 이렇게 드려서 더 감사를 드립니다. 다 함께 묵상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예배하신 교회를 목회자를 세우고 또 파송하시고 수원로의 주관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교회의 주인이신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와 서로 요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시온 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도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은들자가 모든 원수 외워싸도 아무 금시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야친이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냐.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대패기도회 건설실장장이신 오산새벽교회 김정성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창조의 하나님,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 가운데 본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교회의 방주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좌에 앉으셔서 찬양과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하나님께서
이곳에 세우신 보누리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내심을 기대하오니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주님께서 장차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방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집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말씀하신 주님께서 세우신 보누리 교회를 통하여 생명을 살리는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들이 아름다운 사랑의 교회를 통해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여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가 더하여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하신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곳에서 눈물로 기도의 씨를 뿌린 정영구 목사님과 사모님, 성도들의 믿음과 헌신이 마중물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까지 교회 설립을 위해 헌신하고 수고한 성도들과 가정을 복 주시옵소서. 앞으로 교회를 맡아서 목회하실 정유 목사님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더하사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정유 목사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통역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며 그동안 기도하며 준비해온 모든 설립 멤버들에게 주님의 크신 능력과 사랑을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함께하여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이 오니 그들의 삶과 가정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에 자리를 잡고 세웠습니다. 앞으로 보누리 교회가 이 지역 안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이 지역의 영적인 랜드마크로서 보누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전파되는 영적인 거점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추수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선함과 능력이 더욱 빛나기를 원합니다. 삶의 아픔과 고통 안에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시고 가정마다 복을 받게 하사 일터마다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임하는 복음이 드러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전하실 박만규 목사님에게 성령의 기름으로 부어주시사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며 순서를 맡은 모든 이들과 함께 하사 은혜로운 시간으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본누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교회의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부터 20절까지 짧게 두 번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9절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은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들 특별 찬양을 시간을 갖겠습니다.
설교에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라는 제목으로 박망복 목사님이 와우리교회 원로 목사님이시고 명예 선교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겠습니다. 원래는 우리 사회 맡았던 전도부장님이 설교해야 되는데 저한테 양보해 주셔서 이 빚을 어떻게 갚아야 될지 감개가 무량합니다. 오늘 본 우리 교회 설립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마음이 이 교회가 지속 성장하는 그날까지 기도해 주실 분, 후원해 주실 분, 협력하실 분은 앉아 계십시오. 서 있는 분들이 조금 있던데, 하나님 은혜로 와우리 교회가 8번째 분립 개척 본 우리 교회 설립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또한 개척교회 함께한 성도님들 헌신과 수고 격려를 드립니다. 성경에 흥왕케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느헤미야였는데, 그런 느헤미야를 방불할 만큼 위대한 주의 사역자 준비된 자가 바로 정영규 목사님이라고, 지금 목회신학 전문대학원에서 교회 성장학과 이제 박사과정에 논문만 남겨놓고 있어요. 놀라운 것은 그 학교에 제가 그를 강의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줄을 몰랐어요. 이럴 줄. 그리고 학과 과장님 우리 양윤표 교수님도 함께 자리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범 김구 선생님께서 경찰서 1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하나 짓는 것이 훨씬 낫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는데, 경찰서가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치안을, 안보를 담당하지만 병원이 사람을 치료하지만 병원이 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대학교가 학문의 전당으로서 진리 도약을 위해서 많은 학문 연구를 하지만 거기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인간의 내면의 결핍, 죽은 영혼 살리는 것은 지구상의 유엔 안전보장기구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고 섬기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가 이렇게 많냐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교회는 세워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는 지상 명령 또는 마지막 유언이라고도 하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이 교회 주신 사명이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는데, 18절에 오면 다 같이 읽을까요? 18절 시작. 빨리 띄워줘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있는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결핍된 영혼을 살리고 세워가는 이 일, 죽은 영혼을 살려내는 이 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해 나가는 이 일련의 일들을 사람이 못해요. 로봇도 못하고 경찰도 학교도 총장도 교수도 그 누구도 할 수 없는데, 그 자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자원이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 권능을 부여받으셨는데, 예수님은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는 권능, 가르침이 일반인이 가르치는 것과 다른 권세 있는 가르침, 또 예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권능이 예수님에게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은 원하는 모든 자에게 예수님이 가지신 그 권능을
다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권능을 제자들이 받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정영교 목사님이 사모하는 만큼 받게 될 것을 확신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께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권능, 부활의 이 놀라운 힘을 가지고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부활의 권능과 그 능력을 힘입어서 가라는 것이지 내 사상이나 방법이나 인간의 어떤 정보나 내 기술 가지고 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가되 무엇이 필요하든지 예수님의 자원인 죽은 자를 살려내신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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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밀려서 어쩔 수 없이 가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자원인 부활의 능력을 힘입고 가라. 부활의 능력은 다이너마이트, 화약의 그러한 단위를 설정할 때 쓰는 단어인데 이 지구상에 존재할 수 없는 죽은 자를 살려내는 위대한 능력, 이걸 힘입고 간다면 못할 일이 없고 무서운 일이 없고 안 되는 일이 없고 뭐든지 다 해낼 줄로 믿습니다. 내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땀 흘린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자원, 권능과 그리고 또 다른 자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는 임마누엘의 자원, 이 두 가지 것을 가지고 너희는 가라.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세례를 주라. 또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필요로 하는 모든 것, 돈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 자신이 하나님의 그 자원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갈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지 맹수가 도사리는 죽음의 참담한 지경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황이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의 그 자원 공급을 임마누엘 능력을 받고 가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본우리교회 성도님들 또 개척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궁금하고 답답하고 힘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원을 끌어서 살아간다면 내 힘, 내 방법, 내 능력, 내 자원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과 임마누엘의 자원으로 전도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봉사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사역하시고 부활의 권능으로 제자 삼는다면 본 우리 교회는 지속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네 가지로 주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한 반드시 해야 될 네 가지 사명. 이 일에 순종하면 교회는 살고 순종하지 않으면 교회는 무기력해질 것입니다. 교회가 지상에 있는 지구촌에 있는 어떤 교회든지 이 명령을 따라 살면 그 교회는 반드시 성장하고 이 명령을 따라 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쇠퇴할 것입니다. 첫 번째 동사는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가라. 땅 끝까지, 특별히 복음을 모르는 모든 영혼, 이 본 우리 교회에 참석하는 분들 가운데도 거듭나지 못한 종교인이나 또는 구경꾼 신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복음을 모르는 영혼이 다 땅끝입니다.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목사의 사명입니다. 이것보다 더 위대한 사명이 없어요. 이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는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이 있습니다. 저도 가봤는데요. 거기에는 수십 년 동안 의리의리하게 영국이 최고로 자랑하는, 그리고 관람 관광객들이 수십만 명씩 다녀가는 웨스트민스터 사원, 우리 신앙 고백서가 거기서 만들어졌고 그 역사적 사실과 어떻게 건축되었고 이것을 교회 가이드가 안내객들에게 계속 안내를 해주는 거죠. 어떤 한 분이 역사적 웨스트민스터 성당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들어서 고맙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이 역사적 위대한 귀족들이 무덤이 있고 역사적으로 그렇게 위대한 일을 했던 이 교회에 지난주에
지난주에 구원받은 성도가 몇 명이나 있습니까? 등록된 성도가 몇 명쯤 되십니까? 이때 가이드는 말을 못하고 침묵만 흘러갔다는 거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하지 관람객, 구경꾼하는 예배당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는 활발히 전도로 새 생명이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감히 코로나 오기 전에 주일날 등록되는 성도가 없으면 점심을 안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밥값을 못하고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냐. 이렇게 살아왔어요. 금식하든지 금식하든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벌벌 떱니다. 주중에 전도하려고 벌벌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의식주의 일상적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 필요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전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셨습니다. 바라기는 본 우리 교회가 전도의 최우선순위를 두셔서 매일 전도, 매주 전도, 기도하다 쉬는 죄가 아니라 전도하다 쉬지 않는 그런 교회로 나아가는 가운데 지속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사는 따라서 제자 삼으라. 예수님이 12제자를 위해서 3년 동안 양육과 훈련을 반복하셨고 또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도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쓸모가 없대. 군대에도 경찰도 훈련되지 않은 병사는 쓸모가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닮은 제자로서의 성숙되지 않는다면 다 종교인으로 교회를 괴롭히고 무익하게 하고 교회에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자기 자신의 권리만 주장하는 쓸모없는 교회로 전락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영혼을 살려내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동사가 4개가 있는데 3개는 보조동사고 나머지 제자 삼는 것만 본동사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는 교회의 2가지 모습을 소개합니다. 하나는 레스토랑 처치, 돈만 내고 음식 맛있는 거 골라 먹고 설거지, 주방, 봉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돌아가는 현대교인들이 헌금 내고 예배 드려주고 설교 듣고 그냥 끝나가는 음식점 교회 형태. 또 하나는 팩토리 처치, 공장과 같이 생산을 만들고 기술을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면서 재생산하는 공장 같은 교회.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쳐서 공장처럼 재생산하는 본 우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동사는 세례를 주라. 그렇게 훈련된 사람들이 예수 닮은 사람처럼 되어졌을 때 비로소 예수님 믿는 자의 표식으로 세례를 주는 거죠. 소그룹만 6주과정만 맞추지 말고 적어도 양육과정, 제자반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세례를 줄 수 있다면 더더욱 좋을 것 같아요. 네 번째 동사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랍니다. 제자가 될 때까지 가르치고 제자가 될 때까지 훈련하고 제자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점검하고 점검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12제자를 위해서 3년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들을 살려냈고 사도 바울도 영혼을 살리는 일에 미쳤습니다.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오네시모, 빌레몬 이라는 이들을 세워갔어요. 목사님이 목회에 얼만큼 길게 할지 모르지만 주변에 오네시모, 빌레몬, 디모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안 세우면 꽝, 세워놓으면 교회는 이 빌딩을 사고도 남을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고옥하는 목사님께서 광인론 사역하고 평신도를 깨운다는 그 일을 제가 40년 전에 그분의 강의를 들었어요. 목회를 어떻게 될지, 앞으로 목사 되면 어떻게 될지 이걸 모를 때 오카노 목사님 강의 듣고 저거 붙잡으면 되겠다. 저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붙잡고 지금까지
곁눈질하지 않고 이 일만 지속적으로 미친 듯이 달려왔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결코 후회하지 않을 만큼 다시 목회를 시작한다고 해도 이 일을 또 할 것입니다. 네. 한 주에 8팀씩 주일날에도 보통 몇 팀하고 주중에도 쉬지 않고 일을 계속 반복해 왔는데 결국 결과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된 것이죠. 그분은 미쳤어요. 광인론이라고 할 만큼 미쳐야 된다는 거죠. 미치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 없어요. 우리 교회 최근에 개척한 교회 한 교회에 설교해달라고 해서 가서 설교했는데 그 교회는 주중에 5팀 지금 현재 하고 계신대요. 5팀. 그래서 조만간에 거기도 그 빌딩 살 것 같다. 제가 예언했어요. 5팀 모자라고 10팀 해도 돼요. 10팀. 목사가 할 일이 뭐 있어요? 뭐 할 일이 있어요? 목사가 할 일이 전도하고 양육하고 훈련하는 것 외에 뭐 잘해서 뭐 하겠다는. 미치십시오. 미치십시오. 영혼을 살리고 세워서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하게 될 때 이 빌딩을 살 거예요. 아니면 빌딩이 마음에 안 들면 이 빌딩에 버금가는 예배당을 짓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감히 예언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내일부터 5팀 이상 안 하면 나를 만나자고 커피 먹자고 할 생각도 하지 마시고 5팀 이상 될 때 부르면 내가 한번 올까 하노라 생각하겠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본 회퍼는 오늘날 교회의 치명적인 결함은 참된 제자가 없다는 거예요. 종교인, 구경꾼, 교회에 백해무익한 아주 바리새인들만 들끓고 있는 것이 문제이죠.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만을 받으려고 다니는 사람은 많은데 십자가 지려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교회에 교인 만들어라, 종교인 만들어라, 프로그램 확장시켜라 라고 말씀하시 않으시고 제자 삼아라. 목숨 걸고 제자 삼는 사에게 헌신하셔서 교회가 지속 성장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이 지상 최대의 마지막 명령은 가서 제자 삼으라.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본 우리 교회를 설립 위해서 정영규 목사님을 그런 성도들을 파송하였습니다. 이게 바로 재생산입니다. 재생산하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교회당만 자랑하는 교회로 끝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본 우리 교회가 땅끝까지 가고 제자도 삼고 세례도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재생산한 교회로, 이 시대에 영향력 있는 큰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모든 성도가 함께 제자가 되든지 제자를 삼든지 주 앞에 섰을 때에 자랑과 칭찬과 또 상급받는 복된 성도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본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설립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주신 지상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이 일에 실천함으로 교회가 지속 성장되고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복된 교회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 한 마음 한 뜻 한 방향으로 주의 명령 따라 준행하는 가운데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매력 있는 교회로 나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한번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할 때 제게는 충격이 밥값이나 하자 이런 것 같아요. 옆 사람에게 한번 밥값 좀 합시다. 한번 인사합시다. 예. 밥값 좀 아유
밥도 안 드시냐고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홀짝 받으셨습니다. 우리 귀한 말씀 너무나 감사하고 헌금의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박주원 장로님 와우리교회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과 가득한 12월의 귀한 날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로 준비한 보누리교회 설립 감사 예배 예배자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축제와 감격의 뜨거움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선포된 말씀의 은혜 가운데 이 시간 주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우리의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드리오니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를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더 풍성한 감사의 제목들이, 감사의 영성이, 감사의 크기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걸어가는 인생길 가운데 꿈꾸고 계획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꿈과 부르심에 응답한 귀한 사명자들에게 주님과 함께 달려가야 할 소명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이루어가며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보누리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므로 이 땅의 교회와 이 나라의 미래가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설립 예배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에 동참한 우리의 삶을 감사의 예물로 어둠과 혼돈과 분열로 신음하는 이 땅에 주님의 평화와 영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찬양 드리면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데 크로스비 여사가 이걸 작곡했습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1만 2천 곡을 하나님의 은혜로 작곡한 그 마음을 담아서 그냥 찬양이 아닌 우리가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리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갓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곳 지나가면 험한 바다 건너서 저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갓길 다가도록 나도 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은 권면 시간입니다. 양영표 목사님, 청주신대 교수님으로 심호하시고 홍은제일교회 담임 목사로 심호하시는 목사님 나오셔서 권면 시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권면을 맡게 된 종신대학 교수인 양현표 교수입니다. 우리 교회 설립을 저도 같이 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 목사님이 제 제자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마다 만나게 되면은 이번 주에 무슨 일 있었어? 계속 물어봅니다. 계속 물어보고 듣고, 그래서 아마도 그 전 과정을 이게 꾸미고 이런 모든 과정을 저는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는 동참을 안 했지만 그러나 같이 한 그런 마음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본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수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옴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는 자리를 잡고 어떤 교회는 3년 안에 문을 닫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어떤 교회만 되고 어떤 교회는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인데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인간 편에서도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이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성도들, 인간 쪽에서도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이 있어야만 한다는 소리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의 권세가 짧아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아십니까? 4개 중에 3개가 문을 닫습니다. 통계적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이 짧은 것입니까?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성장하지 못한 이유는 결국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의 책임을 감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아마도 다음 주에 우리 정윤구 목사님은 굉장히 허전함을 느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숫자가 다 자기 교인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교회 개척의 과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만나게 되는데 가장 허망하고 허전할 때가 설립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 주일 이때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시지 마시고 그냥 헌금만 보내시지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책임이 아주 큽니다. 권면 시간이니까 제가 어떻게 이 교회 성도들의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지 그걸 몇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과 담임 목사님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는 교회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목사님과 성도 간의 관계가 매끄럽지 못하다. 그러면 그 교회는 일찍 문을 닫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담임 목사님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 책임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선전하고 담임 목사님을 위하고 담임 목사님에게 순종해드리고 담임 목사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좋은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많은 개척교회를 제가 보게 되고 개척교회 목사님들을 상담하게 됩니다. 그때 느껴지는 게 되는 교회는 개척교인들하고 성도가 동역의 관계입니다. 그러나 안 되는 교회를 보게 되면은 개척한 멤버들과 목사의 관계가 동업자 관계입니다. 혹시라도 이곳에 참여한 개척 교인들 여러분들께서
내가 정 목사님 사업에 동참하는 동업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은 교회를 위해서 일찌감치 좀 포기해 주시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조건이 목사와 단임 성도들 간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됐을 때 본 우리 교회는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개척교회 성도들은 감정적이기보다는 좀 현실적이어야 됩니다. 사실 열심만 갖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잘못된 열심은 교회를 오히려 망가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열심 하나, 열정 하나. 여러분들 몇 사람이 지금 여러분들께서 한번 해보자고 의기투합한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로 조인을 했으면은 내가 희생할 것이 무엇인가를 실제로 계산기로 두드려야 됩니다. 내 시간을 얼마나, 내 물질을 얼마나, 내 몸을 얼마나. 이걸 계산하지 아니하면은 단지 뜨거웠던 감정으로 끝나게끔 됩니다. 여러분, 열정은 금세 식습니다. 지금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 금세 식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교회가 유지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이란 말은 내가 이 교회의 개척 멤버인데 내가 희생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꼭 따박따박 계산해서 그걸 각오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는 개척교회는 감정적이기보다는 이성적이고 현실적이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개척 멤버들은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그 뒤에 오는 사람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게 개척교인의 자세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을 무대의 주인공으로 정말 그렇게 만들어 드려야 됩니다. 개척교회에서 텃세가 있으면 안 되죠. 근데 있잖아요. 저도 교회를 개척해 보았는데 한 주 먼저 오면은 한 주 뒤에 오는 사람한테 텃세를 부려요. 정말 신기해요. 정말 신기해요. 한 주 차인데 텃세를 부려요. 내가 한 주 빨리 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본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나는 보조 역할로 떨어지고, 그 사람이 무대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놨더니 연극을 잘 못해, 연기를. 그러면 뒤에서 도와주고. 이렇게. 여러분, 검증해 봅시다 소리 절대 하지 마십시오. 이게 텃세예요. 목사님, 검증해 보고 합시다. 저 사람이 누군지 모르지. 개척교회에서 그럴 여유가 어디 있어요? 오면 다 일을 시키고 오면 다 주인공으로 만들어야죠.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만 답하세요. 믿습니까? 예. 확실히 소리가 작군요. 예. 그 다음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더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드린 말씀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보편적인 교회 개척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들을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교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가 목사하고 관계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가 현실적이어야 된다. 세 번째가 텃세가 없어야 된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결정권에 맛을 들이면 안 됩니다. 사실은 개척교회는 모두가 다, 우리 목사님들 앞에 계시지만 개척교회는 모든 성도가 다 당회원들이거든요. 그 정도로 위치를 점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개척교인들은 다 결정을 합니다. 목사님과 같이 결정을 합니다. 근데 이 결정권은 섬기는 결정권이지 권세를 부리는 결정권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 결정권의 맛을 들이게 되면은, 다음 단계는 화가 나는 것이 들어요. 분노가 찾아옵니다. 화가 왜 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이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와서 우리 개척교회 멤버들 교회 와서 화가 났다 그러면은 결정권의 맛을 들인 거예요. 이미 맛을 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화가 나. 교회 와서 화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 와서 심통낼 일이 뭐가 있겠어요? 교회에서. 근데 교회 오면은 심통이 나, 화가 나. 이건 이미 내가 그 자신이 결정권의 맛을 들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교만으로 연결되고 분노로 연결되고, 그러면 인해서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게 되는 그런 가능성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명감을 가지고 섬기는 마음으로 결정을 하시고 양보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결론을 좀 내리겠습니다. 교회 개척은 인간적으로 참으로 두려운 일입니다. 정말 세상으로부터 욕먹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개척의 사도 바울이었는데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었습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고요. 내부적으로도 성도의 희생이 있어야만 하는 일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땅의 어느 교회는 자리를 잡고 부흥을 하지만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어느 교회는 부흥하지 못하고 주저앉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근데 되는 교회가 있고 되지 않는 교회가 있다라는 이 명확한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기억하시고 하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권면의 말씀을 좀 기억하셔서 교회를 잘 섬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을 읽고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러한 자세로 교회를 섬기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목사님에게 박수 좀 한번 쳐드리기 바랍니다. 귀한 말씀 권면 마쳤고요. 격려사에 와류교회 담임 목사님 전광천 목사님 나오셔서 격려사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섭리로 인도해 주신 본 우리 교회의 개척과 설립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교회 개척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누가 뭐라고 해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꿈을 가지시고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또 존경과 또 사랑과 또 격려의 말씀을 올려드리고 싶고요. 여러분의 헌신과 여러분의 희생이 결단코 헛되지 않고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정영경 목사님, 하나님이 세우신 귀한 목사님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현실을 보면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만 사실 개척한다는 건요, 꿈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함께 마음 맞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랑하면서 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기도 하지만 큰 기쁨이 되고 또 그런 사랑의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부러운 마음도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도님들이 그만큼 우리 목사님을 도와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함께 기도하게 될 때 이 교회를 설립하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양영표 교수님께서 너무 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교회에 와가지고 은혜 받고 은혜 받은 그대로 섬길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행복한 신앙생활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 목사하기 싫어서 참 많이 도망 다녔었는데 지금은 목사 아니면 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보다 귀한 게 사명인데 그게 사명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마음이 드냐면 평신도로서 목회자가 아니라 정말 자별적으로 그렇게 헌신하고 헌물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그 삶이 참 부럽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청년 때에 선교단체 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겼었던 때를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교회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고요. 다른 교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제가 본 개척교회 중에 이만큼 훌륭한 교회가 있었나라는,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훌륭하고 화면도 너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괜찮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도 이곳에서 설교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센스 있게 모든 부분을 잘 하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런 은혜와 성령의 권능으로, 사랑으로 아름다운 교회, 정말 본이 되는 교회,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또 축원합니다. 예,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요사 말씀하신 목사님 말대로 정말 교회당이 정말 아름답게, 아니 목사님도 너무 좋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답게 했는데 이 시간은 정영규 목사님 인사 시간인데, 사모님이 어떤 분인가, 애가 셋이라 하는데 있으시면 같이 나와서 인사를. 어떤 분이세요? 어디 앉아 계세요? 그러시군요. 우리 인사 시간 마이크 드릴까요? 어떻게? 예, 네, 보누리교회 아직까지 어색한데요. 담임 목사라는 말 아직까지 어색해가지고요. 네, 보누리교회를 하고 있는 정영규 목사고요. 제 아내 유지은 사모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8월 4일 분립개척이 선포되고 나서 길면 길고 짧으면 짧은 시간 안에 이렇게 장소가 결정되고 또 내부가 이렇게 한 주 한 주 가꿔져 가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첫 예배는 정말 아무것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오는 상태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렇게 한 주 한 주 하나하나씩 채워가면서 이렇게 그려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교회가 결정되고 나서 교회 이름부터 해서 교회 정신, 또 내부의 그림을 하나하나 그려가면서 이 공간들과 이것들을 어떻게 채워 나가야 할까, 또한 이 지역 가운데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할까, 그런 고민들, 그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지금 한 7번 정도 예배를 드렸고요. 이제 내일도 또 예배를 드릴 텐데, 이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또 이 지역에서 보내주시는 많은 새신자들, 또 새가족들을 대상으로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자 삼고 그들을 양육하는 일들을 해 나려고 합니다. 원래 제자 훈련 목회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교육자라는 신분 자체가 제자 훈련을 한다는 것 자체가 참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눈치를 많이 봐야 하고 많이 생각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감사한 것 중에 하나는 그 누구의 눈치를 보하지 않아도 되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고요. 네,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시작했다 하고 싶은 대로 끝내도 그 누구도 뭘 하지 않는다는. 네, 죄송합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제가 눈치를 많이 봤다는 건 아닙니다. 네. 정말 많이 배려해 주셔서 이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인사를 해야 될까 참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이렇게 쭉 보니까 가족들도 보이고 또 우리 와우리교회 성도들도 보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이전에 모교에서 사역하면서 했던 우리 제자들 얼굴들도 좀 보이고, 울지마 니네들이 왜 울어, 왜 쟤네들이 왜 우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5년 전 갈 데가 없어서 참 많이 고민했는데, 그때 안 울려고 했는데 저 받아주시고 많이 가르쳐주신 박만규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이곳에 같이 좀 이렇게 모시고 싶었는데, 그 세계로교회 지금 원로 목사님이신 지금 미국에 계시거든요. 아마 방송으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정범관 목사님과 황구미 사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필리핀에 있는 우리 정종진 목사님과 박민숙 사모님께도 정말 많은 가르침과 제자 훈련에 대한 그런 것들을 영향 받았는데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 누구 인사해야 되죠? 네, 네, 부모님 감사하고요. 네. 또 우리 이렇게 또 아름답게 파송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와우리교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좀 자격이 없고 그럴 만한 위치가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사랑과 배려로 이렇게 파송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도 담당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서 인사하지만 사실 이 자리에 서서 인사해야 될 분들은 본우리교회 함께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까지 해서 한 60여 명 이렇게 나왔는데요. 되게 불편하고 또 어색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한 주 한 주 같이 이렇게 협력해 주시고 또 이렇게 청소하고 꾸미는 것들을 성도님들과 같이 함께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귀한 시간들이었고 귀한 분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그분들과 함께 교회 존재 목적에 따라서 같이 전도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이렇게 와주신 성도님들과 손님들, 또 우리 순서 맡아주신 목사님들, 또 우리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대표로 해서 제가 와우리교회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일 장로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패에 하나님의 은혜와 와우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분리개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본우리교회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할 것을 다짐하며 기쁨과 감사로 파송해 주신 와우리교회에 감사패를 드립니다. 주 2024년 12월 14일 대한예수교장로회 본우리교회 교우일동. 예, 이 시간은 그 노예 격려금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와우리교회에서 8번째 개척 설립을 파송해서 너무 감사하고 수고하셨지만 노예에서 작은 격려금을 이 시간 담임 목사님에게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강창년 안수집사님 봄 우리 교회 광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 인사 및 광고 말씀 잠시 드리겠습니다. 본 우리 교회를 세워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먼저 본 우리 교회 설립을 위하여 오늘 참석해 주신 노예 목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감사의 마음을 담아 오늘 저희 본 우리 교회에서 답례품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는 예배 후 1층에서 모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후에 강단 앞에서 단체 사진 촬영이 있습니다. 예, 순서를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순서는 먼저 노예 참석 목사님들 나오셔서 먼저 사진 찍으시고, 그다음에 와우리교회 교역자 및 당회 장로님들 이렇게 사진을 찍은 다음에 다음은 자유롭게 개인별로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본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귀하게 세우고 지역을 섬기고 전도하여 섬겨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 본 우리 교회 설립 감사 예배 찬송가 1장 부르고 수원노예 노회장이시며 생명선교회 이성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1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적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인도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에 온전히 헌신하기를 원하는 정영규 목사님과 본우리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